기초가 잘 돼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네, 그쵸. 왜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잘 돼야지 위에 건물들이 안 무너지고 잘 쓸 수 있어요. 네, 위에 맞아요. 네, 맞아요. 기초가 건물, 무너지면 네, 위에 것도 와르르 무너지고.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네, 건물 짓는 얘기는 왜 나왔어요? 이제 그 기둥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주장 그런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기둥이었던 것 같이 네, 이제 네, 기둥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나 그다음에 사회죠, 그쵸? 인생이나 사회 그리고 교회도 뭘 짓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유사성들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 부분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similarity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 해볼게요. 자, 그래서 the similarity between house and society, 집과 사회의 유사성, 그리고 또 뭐예요? between our lives and a building, 우리의 인생과 건물이죠, 그쵸? 사이의 유사성은 are not random. 랜덤이 뭐예요? 그 아무거나 해가지고 딱 네, 그쵸. 무작위로, 그쵸. 우연하게,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성들이 우연하게 발견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n fact, 사실 Scripture speaks a lot about the design of God's house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의 디자인, 설계예요. 설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죠. 하나님의 집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더 타버너클이죠. 예, 그 성소, and temple, 예, 성전이죠. 그렇죠? 장막 성전, 그다음에 그 실제 지어졌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의 그 구조와 설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about a third of Exodus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is concerned with the tabernacle, 그 장막 성소죠. 장막 성소에 관한 얘기로 concern with 하면 관심을 가지다인데 그냥 여기선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장막 성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and three long chapters in Kings. 킹스는 열왕기죠. 예, 역대기가 아니라 열왕기예요. 열왕기의 긴 세 장이 describe the temple, 그 성전을 묘사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6장에서 8장을 한번 보래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대요. There is even more information. 그리고 이거보다 더한 정보들이죠. 그렇죠? About the temple. 성전에 대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in Chronicles. 이게 이제 역대기죠. 그렇죠?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And in Ezra. 에스라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Israel returns from exile이죠. 유배죠. 그렇죠? 그 바빌론 유배죠. 바빌로니아가 참, 그 선생님 세계사 거기에 그거 안 썼더라고. 그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무너뜨렸잖아요. 그쵸? 네.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아시리아랑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아시리아는 그 강제 이주 정책을 펴기는 폈는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재현아? 이제 이렇게 뿔뿔이 흩쳐가지고 네. 편을 못 일으키. 그래, 반란을 못 일으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끌고 가기도 하지만 3분의 2는 끌고 가지만 3분의 1은 남겨놓고 3분의 1은 또 다른 민족, 여기서 또 다른 민족 해가지고 섞어 놓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네. 아시리아의 강제 이주. 바빌로니아도 강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네,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핵심 고위급 인사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핵심 고위급 인사들을 그 타깃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나오죠. 그쵸?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나와요? 다 네, 늙거나. 네, 그쵸. 하층민,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되게 고위 귀족이었고, 네, 그런 고위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끌고 가서 이제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잡종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쵸? 막 섞어가지고 혼종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는데, 바벨로니아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끌고 가서 다니엘서에도 잘 나오지만 다니엘 어떻게 거기서 생활해요? 그 풍부하게. 네, 그쵸.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쵸. 최고로 대우를 잘 받고 해서 이 뛰어난 인재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의 그 인재들로 쓰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끌고 가서 예, 뭐 하냐면은 인제 기존에 자기가 태어났던 민족의 그런 어떤 뭐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싹 빼고 바빌로니아의 색채로 완전히 덮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문화에 자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각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바빌로니아 사람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제 자기 본토에 대한 정책을 쓸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빌로니아화된 예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강제 유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모든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을 바빌로니아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시리아는 단순히 이게 뭐 문화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막 섞어 놔 가지고 힘만 못 쓰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그쵸? 예. 근데 바빌로니아의 강제 이주 정책은 쫙 끌고 와서 "너 완전 바빌로니아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걸로 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성공하진 못했죠. 그쵸? 금방 바빌로니아가 꺾어지면서 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 무너뜨리잖아요. 그쵸? 네. 고레스가 무너뜨리자마자 발표했던 게 "바빌로니아로 끌고 왔던 각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실 잘 섬기면서 섬겨라." 이런 칙령을 발표해 버려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원래 거기로 돌아가죠. 그쵸?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세계사 막 간략하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뭐 '교회사에서 다뤄야겠지.'라고 해서 아마 좀 뺀 것 같아요, 바빌로니아의 멸망에서도. 네 하여간 고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그런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인제 마치고 돌아와서 예 rebuild the temple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인제 요 에스라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에ze키엘 1448 이죠. 예 에스겔 맞죠. 에스겔 40 장에서 48 장에 보면은 is a great vision of the future temple이에요. 미래의 성전에 대한 위대한 비전이죠. 이 비전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예. 하여간 예 그런 모습들 예 그쵸. 예 미리 보는 모습들에 대한 것들이 이 40 장에서 48 장에 나와 있고요. And Jesus spends a lot of his ministry.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어 다음과 같은 것에 그쵸. 많이 사용하셨다, 할당하셨다 이런 얘기죠. spend가 사용하신 거니까. 근데 어떤 일이냐면은 attacking the corruption of Herod temple이에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세운 성전의 corruption 부패죠. 그쵸? 예. 거기서 일어났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attacking 공격하는 데 그쵸? 그분의 사역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 장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 볼 수 있대요. 예 Revelation 계시록이죠. The final book of the Bible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is largely about the fall of the temple. 전 성전의 fall 파괴라고 해야 되나? 멸망? 예 성전의 멸망과
and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 그 도시죠.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에 대한 그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and God's creation of a new city죠.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그 도성이죠. 그쵸?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계시록 17장에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런 성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서 Paul says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that the people who make up은 구성하는 거예요. 네, church,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form a holy temple, 거룩한 성전을 이룹니다. 형성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더는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날들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building where God lives죠. 하나님께서 그 머무시는, 거하시는 건물인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할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몸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분의 성전과 같기 때문에 그 몸을 그쵸?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가 드려야 한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s Jesus said,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people can build their houses on a rock. 반석 위에 그들의 집을, 자기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In which case, 이 경우에는 the house will last. last는 이제 유지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이 유지될 것이고 지탱할 것이고 라는 뜻이죠. Or they can build a house on sand. 그런데 그들이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면 in which case the house is doomed. 그 집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대요. 마태복음 7장 이 부분에 나온답니다. The tabernacle portion of Exodus 그리고 출애굽기의 성전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죠? develops this analogy in detail. 그리고 이러한 유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죠, 그렇죠? 유비들을 in detail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develop 발전시켜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The tabernacle can make different levels of meaning. 그리고 이런 장막 성전에는 의미의 단계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지니고 있는 의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fundamentally 가장 기초적으로 it is a house. 그 성전은 뭐예요? 집인데 God's house죠.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그것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장막 성전이 근본적으로는 누군가 거해야 하는 집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Israel living in tents.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장막에서 지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막에서 지냈던 것처럼 and so Yahweh agrees to live in a tent alongside them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장막에서
live in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지내시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In God's house, 하나님의 집 안에는 there is a kitchen, 주방이 있었는데 그 주방은 뭐냐? The courtyard예요. 성전뜰입니다. 성전뜰이 집으로 생각한다면은 주방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라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은 where God's food is cooked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식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음식이 조리되었다. 그렇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고 다이닝 룸, 리빙 룸이죠. 거실이죠. 거실은 in the holy place,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예요. 성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집에서. 예, 그런 곳이 이제 그 성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nd the throne room, throne room은 이제 왕을 아련하는 아련실을 의미를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 권좌에 왕이 앉아 있고요. 아무나 함부로 못 나옵니다. 네, 네, 왕 아련 함부로 아무나 못 하는 거 알죠, 그쵸? 네. 네, 그 왕이 이렇게 그 허락해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멋대로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자, 그런 어떤 이제 그 왕의 권좌, 아련실은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대요. 네, the tabernacle is also like Sinai. 그리고 장막은 이런 장막 성전은 시나이 산과 역시 또 비슷합니다. A building made like a holy mountain.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빌딩이니까 그쵸? 예, 성막을 가리키는 거죠. 성막은 마치 그 시나이산, 거룩한 산처럼 만들어집니다. When Israel leaves the mountain, 이스라엘이 이제 그 산을 떠날 때 이제 성막을 만들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산을 떠났을 때 They take the mountain with them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산을 갖고 떠났대요. 그쵸? 그러니까 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을 마치 가져가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그 산 역할을 하는 그 장막을 가져갔다는 거죠. Like the tabernacle, 성막처럼 시나이산이죠. 시나이 is divided into three zones예요. 시나이산은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The people are encamped at the foot of Sinai. 시나이 끝자락이죠. 시나이산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encamped,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을 치고 있었고, but they may not even touch it. 그렇지만 그 경계에는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죠? Elders and priests예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ascend 하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는 뭘까요? 디센드. 네, descend.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정렬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scending 하면 어떻게 돼요? 올림차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크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작은 수고 밑에 있는 게 큰 수로 정렬하는 게 어센딩일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디센딩은 내림차순이니까 위에가 큰 거고 아래가 작은 수로 아마 이렇게 정렬될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도 눌러보고 맨날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바꾸곤 하거든요. 네, 하여간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어센드 하여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트웨이 이제 이건 부분적으로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to feast in God's presence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그 잔치자리죠, 그렇죠?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 산을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죠.
하지만 only Moses entered the cloud in the top of mountain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는 오직 모세만 그쵸 들어갈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구름 안으로요.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in the tabernacle 장막 그 성소에서는 장막 성전이죠. 장막 성전에서는 the people may only enter the courtyard. 그 성전 뜰에만 그쵸? 그 일반 백성들은 들어올 수 있었고 are not allowed to touch the altar죠. altar는 이제 제단이에요. 그리고 제단을 절 때, 제단뿐만이 아니라 그 성소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거룩하다고 못 만지게 했죠. 그쵸?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성소엔 뭐 당연히 못 들어갔죠. and are not allowed touch altar 여기까지 했었죠. priest 그리고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은 work in holy place 성소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but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는 역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where only the high priest 그곳에는 뭐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뭐냐? permanent Moses may enter예요. 영원한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그쵸? 영원히 모세를 하는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모세 역할을 모세로 대변되었던 구약에서 대변되었던 분이 실제로 누구였던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if the tabernacle is like 시나이, 장막 성전이 시나이 산과 같다면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every time a priest enter the tabernacle 그 성막의 그 제사장이죠. 성직자들이 들어가는 모든 때는 it is like in climbing up God's mountain. 그쵸? 시나이 산을 등산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The tabernacle is not only a picture of Sinai. 그리고 그 성막은 시나이 산의 그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나이 산을 본뜬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But also a picture of the peopl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약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The New Testament tells us. 그래서 신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the church is the temple of God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and in Old Testament 그리고 구약에서는 tabernacle is a picture of the people of God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As a holy things of the tabernacle, 그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이죠. 거룩한 기구들이 are gathered at the thron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좌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은 아니고 그 성소에 그쵸? are gathered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 성물들이 그쵸? 그 성막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게 되면 as 아니면 잡게 된 것처럼 뭐일 수도 있죠. 볼게요. 그랬던 것처럼 so also the holy people are arranged around God's throne.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들은 arranged 정렬한 거죠. 하나님의 권좌 주변으로 그쵸? 정렬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얘기죠. 그쵸? 성막이 세워지면은 그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진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성막에서도 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기구들이 이렇게 자리가 지정돼서 이렇게 그 자리를 잡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역시 그런 의미들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like 시나이 and the tabernacle, 시나이 산에서나 성막에서처럼 Israel is divided in three groups.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백성들은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Most of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은 뭐예요? Are not priests, 성직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The descendants of Aaron, 아론의 후손들만 are all priests. 그들 모두는 제사장이고, and one of the priests, 그들 중에 하나가 is the high priest죠. 대제사장이 됩니다. So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집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은 is like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과 비슷하고, and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집은 is a picture of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집의 그림과 그림입니다. 그쵸? 이거 like가 아니네요. 그쵸? 예, 이스라엘 집의 그림이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This is why the blood of the animal offering, 이제 그 동물 제물이죠. 동물 제물의 피가 is always sprinkled or thrown on some piece of furniture in the tabernacle. 성막의 기구들이죠. 성막의 기구들, some piece 일부들이죠. 성막 기구 일부들의 thrown on, 이제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스프링클은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가 이렇게 다르진 않죠.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 드릴 때 왜 그 동물의 피가 항상 그 성소의 기구들에게 뿌려졌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never on the people, 사람들에게는 뿌려지지 않고 항상 그 기구들에 뿌려졌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성소가 누구를 지금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직접 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에 뿌리는 거는 곧 누구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희생 제물의 피를 그 사람에게 뿌리는 것은 그 백성 전체에게 뿌리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다 피를 뿌리는 거는 곧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쵸?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This seems odd at first예요. 우리가 odd eye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 odd가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그쵸? 좀 괴이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러니까 그 성소가, 그쵸? 장막 성전이 곧 그분의 백성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은 그분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이거는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하게, 그쵸? 좀 들립니다. 괴이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얘기하죠. How can blood make a sinner clean? 어떻게 피가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If the blood is never put on him이죠. 그 피가 그에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절대로죠. 그쵸? never. 단 한 번도 그에게 뿌려진 적이 없는데도, 그쵸? 뿌려진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 피가 그를 정결하게 합니까? the answer.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죠. 이게 뭐야? 정결하게 하는 피인데 한 번도 뿌려진 적이 없대요. 왜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거를 깨끗하게 해요? 라고 하는, 그쵸? 그래서 이상하다. 정결하게 하는 피인데 왜 한 번도 뿌려진 적이 없지? 그 얘기네요.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라는 거예요? The answer is that the tabernacle is a picture of Israel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림,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거죠. 뭐가요? 타버너클, 그 성막이, 그쵸? 그렇기 때문입니다.
and 자, 넘어갈게요. So 그래서 putting blood on the tabernacle 이게 이제 선생님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성소에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것은 is counted 간주되는데 as putting blood on the sinner 죄인에게 그 피를 뿌리는 것, 바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When the priest puts blood on the altar 그래서 이거 제사장이죠. 자꾸 성직자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바를 때 God accept the sinners as clean.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깨끗하다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요? 그가 그 피로 그쵸? 정결하게 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그 뭐냐 성소하고 그쵸? 성막하고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Tabernacle is not only a picture of Israel.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but of the whole world.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도 한대요. 네, 그러면 그 성막에 피를 뿌리는 게 결국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온 세상에, 그쵸?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란 의미까지도 갖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런 의미들이 벌써 출애굽기에서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명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그 의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연결되는지 볼게요. The world is a three-story house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 그 우주관에 따르면은 이 세상은 3층 집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위층은 뭐예요? Heavens죠, 그쵸? 천국에 해당한 Heavens예요. Heavens are divided. 그 하늘의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그 천국은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Between the highest heaven,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이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과 and the firmament, 이거 창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창공으로 그쵸?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d earth is also divided in several areas죠. 그리고 그 뭐냐 이 지구도 그쵸? 몇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With these things in mind,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둔다면은 we can understand the arrangement of the tabernacle. 그 성막의 그쵸? 성막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arrangement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정렬이란 뜻인데, 네, 하여간 뭐 그 배치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구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As demonstrated in chart 1이죠. 차트 1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트 1을 좀 봅시다. 앞쪽으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차트 1번을 좀 볼게요. 그래서 아까 3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타버너클 에리어를 보면은 모스트, 홀리, 지성소, 성소, 코트야드죠. 그쵸?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인데 유니버스로 넘어가 봅시다. 유니버스로 넘어가 보면은 하늘, 그쵸? 그다음에 뭐예요? 창공, 땅이라고 하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earth, 이제 온 세계, 온 세상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heaven, 지성소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land of Eden, 에덴 동산. 그쵸? 가장 좋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완벽한 그쵸? 그런 장소인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다음에 firmament 그 성소에 해당하는 창 그리고 유니버스에서 창공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garde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정말. 이 garden은 뭘까요? 되게 garden of Eden 아닌가? 하여간 garden이래요. 그쵸?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랜드는 뭐예요? 이스턴 랜드죠. 동방 땅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나온 아담과 하와가 나온 그 땅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도 이 랜드 오브 이든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크잖아요. 그쵸? 에덴 동산, 어, 에서 이제, 아닌가? 좀 헷갈리기는 해요. 예, 헷갈리기는 하는데, 예, 하여간 이런 구조로 돼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땅이죠, 그쵸? 입구가 있는, 그쵸? 입구가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outside the courtyard, 이제 그 성막 바깥 부분이죠, 그쵸? 성소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부분을 이제 other lands, 다른 땅들이나 바다에 해당하는 이런 구조들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뭐냐, 이 성막의 구조를 어디까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땅의 지구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성소는 에덴 동산,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동방 땅이죠. 그쵸? 그 에덴의 동쪽에 처음 자리 잡잖아요. 쫓겨나서. 그게 이제 콜트야드, 그다음에 이 가든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성소.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나와서 이제 퍼져나간 다른 땅들. 그다음에 이 세상 전체로 봐도 하늘의 하늘, 그다음에 창공, 땅, 바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막이 뭐예요? 온 땅과 우주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좀 동의가 돼요? 아, 네,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 가든하고 이스턴랜드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알면은 조금 수긍이 좀 더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네. 근데 하여간, 요렇게,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땅 전체를, 그쵸? 대변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의미 역시도 있다라고 합니다.